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신앙이 주는 복,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기독교의 교리가 부활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그들에게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 그들에게 선언한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떠나리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예수님은 허탈했겠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떠나리라. 실제로 예수님이 잡힐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들어갈 무덤을 미리 준비했는데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시킨 거죠. 제자들은 자기가 따라다녔던 그 선생님이 잡혀가고 십자가에서 죽고, 멀리서 보니까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갖다 묻혔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능력이 많으시고 그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이 그렇게 죽고 무덤에 묻혔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지금은 묻혀버린 그 무덤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완전히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배운 놀라운 가르침들, 기적들, 역사적 사실들인데 이 모든 사실들은 역사의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을 그러한 사건들, 분명히 그것은 역사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남아있을 뿐이지 그들의 가야 할 방향은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묻혔고, 그 다음 날, 이제 셋째 날, 그러니까 선데이,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 그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다른 여인들이, 남자들도 아니고 여인들이, 예수님이 그냥 저렇게 묻히면 안 되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들에게 향유를 발라가지고 장례 절차를 밟고 그리고 묻게 되는데, 그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 이제 죽어서 끝났지만 저렇게 묻힐 수는 없다 생각해서 여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천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첫 목격자가 이 여인들이 된 거지요. 그들이 그 부활을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부활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사를
만날 거라고 예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중에 천사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여인들이 그동안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러한 생각, 예수님께 대해서 무엇인가 해드려야지 하는 그러한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에 우연치 않게 그들은 천사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데 무엇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질병이 낫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좀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마음에 좋은 마음,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들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도 저 복도 받게 되는 거지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께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축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복들을 많이 주는데, 많은 성도들이 목적을 두고 예배드리고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십시다. 어떤 목적을 두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목적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 저런 것 다 제쳐놓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면서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해 주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어디 갔는지 그 그룹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도마에게 말할 때 도마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러지요. 어떻게 믿겠어요? 죽은 지 3일 됐는데 부활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7일 후에 도마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당신은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지 않고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된 자라고 하는데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믿으셔야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복된 자다.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으면 늦어요. 보고 믿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 보는 사람은 늦어요. 이미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휴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것이 훨씬 복된 거죠. 훨씬 복된 거죠. 천국도 지금 여기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이게 엄청난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갔다 와야 내가 믿겠어요?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11번 나타나요. 11번.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부활한 모습을 한꺼번에 동시에 보여줘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을 머물게 되는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탈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가야 할 길을 이제 찾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묻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미리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내게 관심이 없는 말들은 내 생활과 나의 삶에 연관되지 않는 말들은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관련이 되면 쑥쑥 들어오는데 나와 상관없는 말 같으면 안 들어오고, 그런데 말이죠. 그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도 부활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 아니, 묻혔는데 어떻게 부활해? 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은 마치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하고 똑같은 거죠. 남자 없이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게 예수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아들 낳았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고 예수다. 이거 믿잖아요. 이거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말이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그랬다 하고 끝나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죠.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으면 끝. 그렇죠. 죽으면 다 끝. 상황 끝. 어떤 죄를 졌어도 죽어버리면 끝. 법원에서도 끝.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모든 인간은 끝이다. 무덤을 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무덤 속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을 입고 무덤을 열고 나오신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40일을 사시다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대로 산채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교주는 영원히 살아 계신 거죠. 기독교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신,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종교인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누가 그러는데 어느 책을 보니까 1억 개의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1억 개. 그 1억 개의 종교 중에서 부활을 토대로 해서 생겨진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종교들이 부활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교주들은 다 죽었고 그 교주들은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교주인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무덤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살은 채로, 살아있는 채로 그 예수님은 그대로 승천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인 거죠.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은 부활했다 하고 그 부활을 목숨을 걸고 전파하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부활 전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왜 전해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부활은 사실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다시 오신다. 이걸 전하다가 다른 거 없어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전하다가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의 전함으로 인하여 부활이 생기고 부활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생겨진 거죠. 기독교가 부활을 만든 게 아니고 부활이 기독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동정녀 탄생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상식으로 어떤 걸로도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활되었는가 설명이 없어요. 부활했다 이걸로 끝나. 아들 낳았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성경이 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설명을 필요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사건을 못 믿어요. 왜 못 믿는 줄 아십니까?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수억의 인구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동정녀 탄생인 예수를 믿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말은 쉽지만 예수는 아무나 믿나? 아무나 못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부활절 아침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복 없어요.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쓰는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33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 역사는 끝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역사, 이 시간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든 이 역사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제 이 살아가는 이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다 죽고 끝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역사가 끝나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무덤에 들어가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무덤에서 다시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부활된 몸을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문이 닫혀 있어도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에 가 계시는 그러한 몸이 부활의 몸인 거죠.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모든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다른 열매들이 다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부활한 것처럼 그 같은 나무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열매를 맺은데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그 부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도 그런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인생이 무덤에 묻힘으로 인해서 끝났느냐? 아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새로운 세계에서 안식과 평화와 또 그곳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는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우리를 그 영원한 세계로 초청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한 영원한 복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 자체인 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은 부활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생명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을 사람들이 죽였어요. 묻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활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부활이 생명이 되고 생명과 부활은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죽어도 사는 복 아닙니까? 죽어도 사는 복. 죽어가지고 지옥 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 말고 그러한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 인간들인데 지옥에 가지 않고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러한 복을 받는, 죽어도 사는 그 복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고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인 거죠. 너 죽여? 그러면 다 내놔요. 너 정말 죽을래? 그럼 아니 안 죽을게. 그러면 내놔. 다 내놔요. 죽음 앞에 다 겁을 먹어요. 그런데 말이죠.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너 죽어. 부활을 믿고 예수를 전하면 넌 죽는다. 그리고 전하다가 잡혔어요. 너 죽을 거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한 번만 너 안 믿는다고 말해줘라. 내 체면이 있지 않냐? 너 살려주고 싶어도 뭔가 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을 좀 해줘라. 사정을 해도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불 속에 던짐을 받고 사자의 밥이 되고 목이 잘려나가고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나 죽여주세요. 나는 부활을 믿으니까 내 목 자르면 나는 천국 하루 빨리 갑니다. 나 죽이면 나 천국 하루 빨리 가요. 어서 죽여주세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땅땅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복일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일까요? 최고의 복은 죽어도 사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 이거 믿느냐? 너 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믿느냐? 이 복이 진짜 복인 것을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죽어도 살면 어디서 살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보세요. 그곳이 우리가 살 곳입니다. 그곳이.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마시면 영원히 사는 생명수가 흘러가. 길 가운데 흐르더라. 좌우 강에 생명나무도 있는데 그 생명나무 그것이 12가지를 맺힌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ip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게 하더라. 다시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침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부활을 입은 자들이 갈 곳입니다. 생명나무도 있고 생명수도 있고 이 한 나무에서 12가지 과일이 달마다 맺히게 되고 그거 하나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물이 영원히 흐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바로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 최고의 복을 가진 자들인 것을 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유재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1941년 해방이 되기 전이죠. 자기들의 신에게 절하라, 신사참배를 강요해야 한다. 나는 신사참배 않겠다 해서 그분이 반대하다가 고베 경찰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읊었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당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 나의 기쁨.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천국이 내 천국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고백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예수 없이 나는 못 사네. 여러분 예수 없이 살 수 있지 않아요? 예수 없이 얼마든지 살고 싶어. 근데 그는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시험을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이 부활신앙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살에 낳은 아들을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에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다 부위별로 잘라가지고 그래서 제사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그를 이제 묶어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았다, 됐다, 이제는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아차렸노라.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를 데리고 내려올 때에 그를 부활시켜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는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를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데 내가 순종하자.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타버린 재 속에서 내가 데려가고 갔던 그 이삭을 도로 부활시켜서 내 손에 쥐게 해서 내려오게 하실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는데 그 믿음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유혹, 그런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활 신앙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 아들 바쳐라 할 때에 부활 신앙을 믿고 바치는 거죠.
네 목숨 바쳐라. 부활해 주실 줄로 믿고 바치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의 축복은 어떤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정말 집중하지 말라.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한숨과 모순과 절망과 억울함과 기가 막힌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있지 않냐. 그래서 부활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억울함, 불편함, 모순, 절망, 이런 것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살아나는 거야. 부활이 있어. 역사가 끝이 아니고 다음 세계가 있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역사 속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세계로 초대하는 사건이 부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좀 이 세상은 대충대충 살고 영원한 부활의 그 세계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부조리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생명이 위험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 그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에 더 가치를 두면서 육신의 죽음도 두렵지 않고 끝까지 부활을 외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보입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이 나에게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되니까. 믿습니까? 예? 제가 가르쳤던 우리 어떤 청년 어머니가 오래 더 살아야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아니, 야, 너 시집도 안 가고 엄마가 죽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 사이판에 전화했더니, 야, 그래도 우리 천국에서 만나지?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위로받고 있어요. 다시 만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아니고 어떻게 그 슬픔 가운데 위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자들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을 붙잡고 이 세상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하게 죽음이 내 앞에 와도 그래, 내가 이제 주님을 진짜 만나러 갈 거야 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죽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 벌벌 떨는 그러한 자들 말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을 믿어 그 믿음으로 우리의 다가오는 어떤 일들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